우리 일곱 가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이해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뭐 있습니까? 많이 존경하셨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격려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감정 표현을. 내가 최근 나온 어떤 교육학 책을 봤더니 가족을 위한 이게 다 써 있습니다. 요즘 교육학적 별거 없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할 일로, 여기 어려서부터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말로 글로.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고 나중에 똑똑해집니다. 표현력인데 그 중에서도 감정 표현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들 얘기하죠. 격려도 그래요. 어떤 시중에 그런 진짜 얘기인데, 엄마가 유치원을 보내서 선생님이 얘는 도대체 3분을 집중을 못한다. 어떻게 이런 애가 있냐. 그런 애가 아니죠. 엄마는 아이한테 선생님이 너무 잘 참는다 그러더라. 보통 애들이 1분 참는데 너는 3분을 참는다 그러더라. 그렇게 하고 바뀌었다는 거죠. 엄마가. 그래 학교 와서 선생님이 또 엄마 보고 뭐 이런 애가 있냐. 엄마는 그 얘기 안 하고 선생님도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칭찬하더라. 중학교 들어가서도 밑바닥을 헤맸지만 또 선생님 얘기랑 좀 반대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명문고등학교를 가서 명문대학교를 갔다는 어느 엄마의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결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로 무시하지 말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방탕기가 있고 어머니는 좋은 기가 있는데 아들이 두 기가 다 있는 거죠. 방탕기도 있고 좋은 기도 있고. 근데 젊을 때 오히려 이 방탕기가 많아요. 기도해서 안 듣고. 근데 이 아들이 로마로 가서 살겠다는 거야. 이 어머니는 죽었다. 그 유혹이 많은 로마로 가서 내 아들이 정말 앞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로마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갔다가 잠시 밀란이죠. 요즘 들어 디자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설교를 듣고 변합니다. 아니야, 참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기도할 뿐이죠. 로마 가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 물란한 도시에 가서 더 나빠질 거로 생각하고 이 어머니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밀란에 잠깐 들려서 그 예배당에 갔다가 한순간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때로는 세상적으로 우리 보기에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귀한 인생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가족의 건강한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도 그래요. 건강한 습관이 있는 교회가 그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맞아. 어떤 건강한 습관을 가졌느냐의 인생에 달려있지, 지금 뭐 재능과 성적과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습관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건강한 습관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습관이,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건강한 습관이 있느냐, 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느냐. 습관이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습관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바운다리가 명확해야 돼요. 예스와 노가 명확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 바운다리라는 책이 미국서 와갖고 이제 번역이 돼갖고 젊은 남녀들에 관계 부모 자식 간에 그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주는,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해요. 동양 문화는 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쁘고 좋고 해서 이게 선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한계가 없이 그렇게 그런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그 어려서부터 분명히 예수노가 해서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벗어나면 벌을 주고 그럼 뭐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가 이해할 수 있는 벌을 줘야 된다. 어려서부터 벌 받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본성이 악해요. 아이들도 꼬집 부리고 완고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노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예수노가 선이 없으니까 뭐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우리 등록한 가정에 4식구인데 밤에 같이 잔다 그래. 속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난방에 젖었어요. 그 나무 침대 있잖아요. 우리나라 있죠. 저는 같이 잔다. 정말 그렇게 하냐 인생을 그러다 자식이 키우니까 같이 자겠죠. 그러나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딱 그 자기 사생활 1살서부터 내 방 개념 2살서부터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영역 장소 나는 그 밤에 그걸 안 간다. 이렇게 리미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또 그러려고 좀 마시고 되지도 않는데 하다가 그게 힘드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선을 긋고 그런 걸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이 건강한 습관 예수노가 뚜렷하고 그걸 어길 때 벌을 주고 이게 벌 받는 의식이 약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쓱 넘어가고 적당주의는 뭡니까? 어려서부터 리미트가 없는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적당히 하면 된다. 이게 국가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한다. 분명히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어야 돼요. 정말 돈을 알뜰하게 쓰는 거죠. 어려서부터 용돈 관리 일장을 어려서부터 글 쓰게 해서 저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돈 아끼는 거는 정말 노랭이 구두쇠처럼 늘 하는데 정말 제가 떨어져 있지만 제가 애를 어릴 때 보냈지만 센트를 다 계산해갖고 쓴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 회비를 쓰지 않는 거 이게 좀 어려서부터 이 습관을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이혼 문제는 다 돈 문제입니다. 물론 성격이 안 맞고 뭣도 안 맞지만 지금 다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정말 아끼고 함부로 쓰지 않고 이거 어려서부터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커지면 명품에 뭐에 다 빼앗기는 거죠. 세 번째는 가족일을 더불어 하는 습관을 가르쳐요. 공부만 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맞벌이 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벌이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일을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 책임을 갖고 이건 네 책임이다. 맞벌이니까 내가 미안해갖고 뭐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은 같이 세워가는데 너 봐라. 우리 집 예산이 아빠만 갖고 부족하다. 엄마도 일해야 된다. 가정일을 서로가 도와야 된다. 명확하게 해서 네가 무슨 일은 네가 하고 가정마다 분담이 철저히 그래서 장가가야 결혼해야 그 명확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훈련이 안 돼요. 그 좋은 가정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는 뭐 질병과 아빠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냥 자녀들 앞에 쉬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역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경 앞에서 대처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빠의 기도 제목, 엄마의 기도 제목 그냥 나누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모아갖고 어려서부터 아빠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기도할게. 마시고 너는 가정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는 아빠를 위해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역경을 대처해 나가는 그 습관을 어려서부터 기도로 이렇게 해나가는구나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해주는 것만이 중요하지.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차피 더 우리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런 걸 힘들 때는 이렇게 이겨나가는구나 그거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서로 웃는 시간을 함께 갖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녀들한테 인터넷을 뒤지든 뭘 하든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말 어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웃기는 얘기하기. 그래갖고 가족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시간을 갖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다 이러고 가족끼리 서로 웃는 거. 이게 미국의 헬스 센터에는 그런 데가 맞아요. 헬스가 끝나면 이게 한참 웃다가는 방이 또 하나 있대요. 이게 몸만 해서는 안 된다. 건강이 웃어야 건강해진다. 그래갖고 운동 끝난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웃을 게 없어도 5분 신나게 웃고 가게 하는 웃음이 다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웃음이 없는 시대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뭡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별로 썰렁한 유머라도 그걸 같이 듣고 웃고 또 발표하고. 저는 그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공부 끝나기 5분 전에는 한 학생씩 나와서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하게 했어요. 난 그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때 웃기는 얘기만 지금 기억이 나는 거죠. 참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다른 공부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때 이렇게 서로 학생들을 웃게 한 그 선생님이 저는 아주 제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20절 마음은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말이야. 웃음이 이 시대는 웃으며 살 줄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위대한 점은 이 웃음의 미소의 정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그래서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도 참 나 같은 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웃음이 나와. 기독교는 웃게 하는 종, 웃음을 주는. 그게 정말 복된 종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참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웃게 하는 게 진짜 진리거든요. 우리 마음을 너무 엄숙하게 하고 그냥 도나 닦고 그건 좀 진리가 아니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서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요. 가족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상냥하게 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밖에 나가면 100% 상냥하면서 집에 와서는 왜 상냥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여자가 없대요. 다 자기 여자들 만나면서 그렇게 화장을 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화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면 안 제가 요즘은 전에 강남에 살 때 거기 아침에 다들 이제 유치원차 나가 이제 오잖아. 애를 다 젊은 아빠들이 이제 나 거기 어디 한번
제 옷 입고 나온 엄마 다 추리닝에 그냥 뭐 정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남편 출근시켰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시고 남편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 상냥하고 친절하고, 남편 앞에서 아무렇게나 있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잘 갔다 오라고 차려 먹고 가라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가족끼리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게 집에서 배워야 돼요. 친절하고 직장생활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윗사람들이 그거 인정해주고 진급도 빨리 되지는 거죠. 실력 좋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웃을 줄 모르면. 우리 가정사 뭐니까 아내에게 더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 다음에 가정 액티비티가, 활동이 어떻게 쓰는 문제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건 뭐 아이들하고 시간을 최소든지 많이 가져야 된다. 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뒹굴든지 씨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아이들하고 하면. 이제 토요일날 밤에 KBS에서 1시간 동안 이제 했는데 제가 끝부분밖에 못 봤어요. 미국에 지금 아이가 19인 가정이 있는데, 제 아이가 19을 낳았어요. 이 가정이 미국에 아주 이 19가지 식구가 사는, 아이가 19인 이 가정 사는 게 그냥 미국에 뭐 잡지와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가정이 19아이들이 한 방에 살아요. 군대 막사처럼 큰 방에다가 침대를 3층으로 만들어갖고 살고, 19이니까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간마다 하고 1년에 2달을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정 식구가 많으니까 큰 중고 버스 있잖아요. 우리 그걸 샀어요. 그래갖고 거기 침대를 20개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뭐 이 아버지가 집하는 직업이에요. 시시한 집 사갖고 고쳐갖고 좋게 팔아갖고 그렇게 키우는가 봐요. 그 돈 벌어갖고. 그러니까 뭐 그 집 고치러 가면 애들이 다 따라가고 일하는 거죠. 일꾼이에요. 말이 있던 거. 그래갖고 이 가정의 목표는 1년에 2달은 같이 놀러 다닌다. 뭐 놀러 다니는 자체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억이라는 거죠. 같이 뒹굴었던 추억, 엄마 아빠랑 놀았던 추억. 그럼 우리 애들은 지금 다 컸는데도 뭐 하면 윷놀이 하자는 거야. 귀찮아 죽게 윷놀이도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윷놀이하고 싸우고, 엄마 편에 아빠 편에 맨 그 싸움이죠. 그래갖고 또 아빠가 잘못해주면 편 잘못 들었다고 잘못했다고 또 투박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먹어서 세상에 몇 살인데 지금 윷놀이 하고 앉아있어. 그 습관이 있을까? 자꾸 놀고 놀이하고 뭐하고. 가정 예배도 그냥 습관이에요. 8번째는 식사하는, 함께 식사하는 습관이죠. 이 지금 현대 가정이 함께 식사를 못해요. 아이 오면 빨리빨리 먹고 어디 가라 그래요. 학원 가라.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걸 안 하면 감옥 가는 건 아니지만 주에서 법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은 가족이 꼭 함께 식사한다.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이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거라요. 우리도 그렇죠. 이 아빠가 또 너무 늦게 들어오고, 주말은 또 피곤하고 어쩌고저쩌고 물론 한두 번 하긴 하지만 부족하죠. 이 식사가 가족 잔치의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는 절대 아이들 서로 간에 부모든 부부든 단점을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을 때 누구도 안 때린다. 걔도 안 때린다. 근데 우리는 먹을 때 자식을 이런저런 비난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먹는 게 축제가 되도록. 그래서 그 먹는 시간에 정말 너무 즐겁도록 식사 시간을 가장 즐겁게 하고. 남자들은 언제 식사가 제일 즐거울까요? 군대 가서. 군대에서 먹을 때가 제일 즐겁고. 근데 어쨌든
이 식사 시간을 축제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 나눔의 장소, 가서 그냥 부담 받고 가서 공부해라가 아니라 천천히 먹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할 때는 이렇게 국 말아먹고 집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래 씹을 수 있는 걸 먹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이 문화, 우리 먹는 식사 문화가 너무 그냥 후다닥 국에다가 이렇게 식물성 몇 가지 하면 정말 5분 만에 먹고 가고, 이건 지혜가 아니죠. 이건 이렇게 이럴 때도 있지만 여럿이 먹을 때는 좀 그렇게 오래 대화할 수 있고,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습관, 그 가족 간의 사랑을, 밥 먹는 것을 기억하고, 오면 저기 차려놨으니까 빨리 먹고 하고 날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같이 먹으며 즐기고, 아침 식사는 다 밥을 까니까, 오죽하면 그 미국에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가정 식사가 9번째, 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요. 아이들이 하루에 최소한 10번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 전화 뭘 끝날 때도 I love you, I love you가 사랑을 하자. 아이들 의식 속에 나는 엄마가 사랑한다는 그 깊이 무의식에 뿌리 박혔을 거예요. 쉬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 그 여러 가정 이제 그 가정에 뭐 하자는 게 이렇게 써 있어 갖고 붙어 있더라고요. 집에 맞아. 근데 이제 너무 화면이 확 지나가서 내가 그걸 못 봤어요. 그 가운데 허그가 있어요. 우리 허그 프리 컨트리라고 써있는데 볼자에는 허그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자주 안아주자는 거죠. 그 가족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좀 더 보고 싶었는데 화면이 지나와서 스킨십을 어제는 말이야. 스킨십이 충분한 내가 허하지 않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래갖고 결혼하기 전까지, 아니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들 자꾸 안아주고, 결혼해서 찾아온 아이들도 안아주고 참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근데 내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의식이 속에 자라나야 되는 거죠. 막 성적과 공부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누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선생님이 너 사랑해?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저 쉬지 않고 사랑해. 그러면 우리 어저께도 제가 무슨 신문에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 남자들의 60%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또 한국 여자의 즉 주부의 40%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쑥스럽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또 그렇다 치고, 아내들은 뭐예요? 40%나 쑥스럽다는, 뭘 아내를 해요, 그럼? 수독사에 가서 여승하시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18번이죠. 여자같이 안 그럴 때는, 뭐하러 수독사 가서 정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평생에 아직도 하고 있죠. 내가 좀 더, 뭡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안 해도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는 거죠.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고대 상대 그 교수님, 정말 50 넘어갔고, 그거 어디 가서 배워갖고, 안 해보고 사랑해요 하면서 출근하기가 얼마나 쑥스럽든지 처음에는 뒤를 뭐 사랑해 하고 문닫고 확 가되잖아요. 그냥 습관을 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안아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옛날에 가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친구네 집에 가면 미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키스도 자주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왜 우리 집만 하고 엄마 아빠가 도대체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젠가 썸데이 디볼스할 것이다, 이혼할 것이다, 그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모랑 너무 다르게 사니까. 창경원 원숭이처럼 그게 뭐 표현이 없는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소리는 또 좀 저질러요. 그냥 아이 마음에는 항상 이혼할 엄마 아빠구나,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 아이들이 의식을 안 해도 6, 7살 안 해도 알아요. TV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손도 잡아주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이왕 가정생활 하려면 수덕사 가려면 하나 하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식이죠. 내가 누구냐거든요. 결국 인생이 내가 누구냐가 확실하면 그 세상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말도 못 들어봤죠. 엄마 아빠가 안아줘 먹은 것도 별로 없죠. 힘들 때 뭐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런 게 마지막에는 6번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 가정이 귀한 가정. 같이 찬양도 하루에 뭐 5분이라도 같이 하고 가정 예배 더 드리면 더 좋고. 그러면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은 거 애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보라면서 옛날에는 또 식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내 순서는 왜 이렇게 오래 가면 위로부터 읽고 나 한번 읽으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가정 예배를 가정을 함께 찬양하거나 아침에 나갈 때 말씀 한번 암송시키고 내어보낸다든가 우리 박진환 집사님들 뭐 이런 예배가 이제 종교 활동 습관이 믿음 활동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1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선이 분명한 습관을 항상 예스노가 분명하고 이건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청지기 훈련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집안일을 분담해서 한다. 절대 면제시키면 안 돼요. 그래갖고 결혼시키면 그 가정이 잘 돼요. 네 번째는 어려울 때 함께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습관. 다섯 번째는 서로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한다. 일곱 번째 가정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이들하고 가정의 시간을 갖는다. 여덟 번째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갖는다. 아홉 번째 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다. 열 번째 우리 가정 예배 가정에 믿음에 나누는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무쪼록 기억하시면 좋겠고 한두 가지라도 같이 이런 습관을 좋은 습관이 있는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없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죠. 뭐 세상에 지금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뭐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 결혼하니까 그게 가정이 되어지겠습니다.